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제사를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엘이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줄기는 별비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둘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야곱과 에서 사건, 팥죽 한 그릇.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인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이 본문을 말씀을 증거할 때 꼭 마트에서 파는 단팥죽 하나를 사다가 우리 애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날은 또 이렇게 단팥죽 한번 나눠 먹는 그런 시간도 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마트에 가보니 단팥죽 한 그릇에 2,000원이 채 안 되더라. 2,000원 밑으로 달랑달랑 하더라. 근데 그걸 오늘로 이야기하면 그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인 장자권을 2,000원도 안 되는 돈에 팔아먹었다 하니까 애들이 그렇구나.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해를 하는 의미에서 장자권이라는 것이 뭐길래 그걸 그렇게 얼마의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으나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바라봤을 때 그만한 가격 내지는 그만한 가치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인데,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세우신 바예요. 그냥 이렇게 생긴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입니다. 그 장자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당장 팔아먹었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건 두 가지를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자세히 이야기하면 세 가지로 나갈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구약 성경과 이제 신약까지 가면 일단 장자권이라는 것은 유월절과 연결이 되고요. 왜냐하면 장자들이 살아난 사건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건 장자권이라는 거는요, 붙잡으면 사는 거잖아요. 왜 사는 겁니까? 장자니까 살려주는 게 아니라 살려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붙들어 매가지고선 거기서 장자권으로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은 동일한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그걸 장자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안에 또 장자권이 이야기된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더 명확하게 장자가 뭐냐 이렇게 계속 얘기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장자를 살립니다. 유월절날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해서 살아난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가 가정에 태어난 맏아들, 그 맏아들을 원래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대신 바쳐진 존재가 누구냐?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장자를 대신해서 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장자, 맏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 장자권은 그냥 단순히 큰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다. 여러분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게 본질이 아니고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비전을요.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아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 물려받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죠. 모든 민족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복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장자권 받으면 아버지의 재산에 얼마가 내 거 되고 얼마가 내 거 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복 덩어리가 되는 거죠. 아예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복이 되어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변이 모든 사람이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자권을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라는 개념보다 정확하고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26장은
야곱과 에서의 그 장자권과 관련된 두 형제 사이에서 대립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이삭까지는 딱 한 사람씩이었어요. 한 사람씩이니까 고민될 게 없어요. 근데 이삭의 아들 대에 와서는 야곱과 에서예요. 둘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니 둘을 연년생이나 좀 몇 년 터울로 놔놓으면 또 조금은 구별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쌍둥이로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쌍둥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 쌍둥이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둘이 나누어져서 나옵니다. 시간차로 나왔다 하지만 둘이 한꺼번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지. 보시면 원래는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 야곱과 에서가 따로따로 해서 장자, 차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 나왔는데 말하자면 둘 다 원래는 장자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야곱과 에서가 뭔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에서는 마치 이방인의 장자 같아요. 그래서 왜 뒤에 에서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죠? 예, 이방 여인들요. 헷 족속들과 관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들로 뛰어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있었다 그러잖아요. 마치 야곱은 이스라엘의 장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둘이 원래는 하나죠. 맞아요. 우리 안에, 하나인 내 안에 야곱의 요소와 에서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걸 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본문을 좀 깊이 보고 여러 번 보면 이런 내용들을 좀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좀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장자권에 대해서 에서는 마치 이방인처럼 반응을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마인드 자체가 이방 사람처럼 반응을 해요. 이 장자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25장 34절에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해요. 여러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은 소홀히 여겼다가 아니에요. 경멸하고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들떠도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천하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아래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에 대한 것. 근데 이 장자권을 그렇게 아주 멸시했고 경멸했다라는 말은 뭔 얘기냐 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다음 대를 이어 장자권을 이어갈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뭐죠? 큰 민족 만들어 너로 모든 민족을 구원 얻게 하겠다라는 이 앞에 나온 모든 사건을 다 전면 부인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싸그리 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에서가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건 내가 큰아들이 대단, 말도 돼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때까지 기어왔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서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거기서 그 언약을 어겼던 그들 추방했으나 또 다시 살려주시고 또 바벨탑 사건, 홍수 사건 막 이런 것들 다 있었잖아요. 다 구원하셔가지고 살려가지고 그거 맥을 이어가지고 우선 여기까지 오신 거. 그래가지고 한 민족 선택해서 모든 민족 구원 얻게 하시려고 이 앞부분의 모든 사역들과 역사들을 전면 부인하는 거라고요. 지금 에서가요. 저 같으면은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이거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안 두셔서 에서를 어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죠.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얘기를 하셔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이건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에서가 왜 그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연결되면서 이 부분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지금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린 이 거대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는 말은 앞부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의 틀을 전면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요게 25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장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25장에 기록이 되고 26장 넘어오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살고 있었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흉년 때에 유혹이 오죠. 항상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요 지역은 이렇게 땅이 참으로 척박하기 때문에 항상 식량이 부족할 때가 되면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 애굽으로 돌려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까지 가요. 요 당시에 곡식이 잘 안 나면 곡식이 잘 나는 애굽으로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곡식이 많이 나거든요. 그게 출애굽 때까지 가서 출애굽기에서 요셉이 풍년을 잘 조절했기 때문에 거기에 곡식이 풍성해. 역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 얻으러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거주하는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또 눈을 어디로 돌릴 수밖에 없죠? 애굽으로 식량 구하러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지 마 이야기를. 여기 있어. 이삭이 어떻게 해요? 머뭅니다. 순종해요. 여러분 25장은 야곱과 에서를 대조하는 것 같죠? 아니요. 야곱과 에서를 대조할 때 죄송한 얘기지만 야곱에게는 미안한 얘기냐. 야곱한테는 에서랑 비교할 만한 어떤 특출난 점이라든지 칭찬할 만한 점이 없어요. 25장 읽어보십시오. 빼어났다, 능력이 어떻다, 성품이 이런 게 없어요. 근거가 없다고요. 근거가 없는데 야곱이 선택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였고요.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자꾸 비교합니다. 아니요. 26장으로 넘어오면요. 그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에서하고 누구랑 비교하시는지 아십니까? 26장? 이삭과 비교를 해요. 그의 아버지 이삭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해서 안 갔어요. 아주 바로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와는 달리 26장 시작되자마자 아버지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데 그 언약의 백성에서 이런 아들이 태어났다는 걸 아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꾸로 26장 읽다가 25장 뒤로 넘어가 버리면은 에서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아주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뒤로 가면은요. 물론 중간에 이제 또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전철을 밟은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만 그게 또 하나님 개입하신 사건이었고 뒤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2절에 100배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100배. 여러분 가지 말라 해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100배나 얻었답니다. 뭡니까? 여러분 100배라는 말은 뭘까요? 딱 옛날에는 한 포 나왔는데 쌀 한 포대 나왔는데 이제는 100포대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100이라는 건 완전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개입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100배는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100%다 개입하신 이야기. 그래서 따라서 야곱과 에서에서 장자권이 에서에서 야곱으로 넘어간 것도 100%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에요. 다 합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했느냐 못 이해했느냐예요.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삭의 아주 인간적인 본성이 드러나요. 잘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런 얘기를 왜 굳이 여기다 써놨을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삭도 실수할 위기가 처해집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25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팥죽 팔아먹고 장자권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지금 엄청난 갈등 상황에서 심지어는 이제 야곱이 에서인 척 해가지고선 축복을 받아냈죠. 그걸 또 사기꾼이라 그랬고 나를 속였다 그래가지고선 여러분 재미있는 스토리가 거기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권 얻어내려고 형 에서의 복장을 옷 입어가지고서 속였잖아요. 그죠? 예. 요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장자의 옷을 입어 축복을 받아내미에요. 예수의 옷을 입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됨에 대한 전적인 예표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거기다 이제 그런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분명 나이가 많았지만 명확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건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삭은 죽을 날이 가까워올 때까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죠? 아니야. 장자는 에서야. 장자는 에서야.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봤을 때 장자는 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가 그 스토리상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씨 주겠다 그랬죠. 노한테서 태어나게 해주겠다. 그런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 들여보내잖아요.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방법을 취합니다. 제동 걸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삭이요. 분명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끝까지 에서가 큰 놈이라고 계속 그걸 우기고 합니다. 제동 걸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에서는요. 또 자기가 보기에 좋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게요. 어떻다는 겁니까?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의 해족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되었다. 이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가면요. 27장 44절에 27장 44절 45절 46절, 특별히 46절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누구처럼요? 에서처럼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가 지금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다 보십시오.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 모두가 다요. 27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와 하나님 보시기에 뜻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늘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보기에 옳은 바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바들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게 스토리의 메인이에요. 말하려고 하는 바예요. 그래서 장자권 이야기가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고 그게 뜻하시는 바가 장자권 자체가 누구한테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뒤에 가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손을 끌려가지고 안수하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뒤에 가가지고. 자꾸 우리가 보기에 이러해야 되는 거 저러해야 되는 걸로 가요. 아니요. 풀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예, 포인트는 바로 여기까지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계획하시고 좋은 걸 그걸로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뒤틀어 버렸다. 바꾸어 버렸다. 뒤집어 버렸다, 역전시켜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장자권을 엉뚱한 놈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심이에요. 여러분 고민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심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심은 이거 붙잡고 가셔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가셔야 돼요. 절대
다른 아들에게 장자권 줄 수 없어요. 에서한테 못 줘요. 야곱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뒤틀리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우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본성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꺾으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진행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에서의 요소 제거해 주십시오. 뭐를요?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한 날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